우리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3장 초반부까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또한 3장까지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 현실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라는 것이죠. 잠깐 그것을 내용을 살펴보면 1장에서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곧 진리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생겨난 현실들, 그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현실의 실제적인 모습을 로마서 1장 후반부에 정말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우상 숭배라든지 동성애하는 일, 부모를 거역하는 일, 살인하는 일, 사기 이런 일들이 그 현실입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자들의 현실, 방금 1장 후반부에 소개되어진 이런 모습들, 그 모습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죄를 짓는 그들을 향해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들도 또한 하나님 없음으로 인한 모습, 그것 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장 후반부에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할례라는 그 의식 자체가 이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할례는 하나님이 택한 그들을 전적으로 책임을 져주신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친히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할례는 신약에 와서는 세례이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이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에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3장에서는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당시에 이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이 1차 독자인 로마 교인들에게 말을 했는데 그들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닌 2020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요. 그때에도 구원자이시지만 지금도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놀라운 것은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바로 내 이야기, 내 현실이 보인다는 것이죠.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그 현실, 하나님 없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현실이 바로 드러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고통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인다는 것이죠. 바로 복음이 우리의 현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그 현실, 그것을 드러내고요. 또 복음은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우리의 현실, 그런데 원래 그 현실이 우리의 삶이 아닌 것을 또한 복음이 말씀합니다. 원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의 현실도 보여지고요. 그런데 원래 그게 우리 현실이 아님을, 원래 우리 현실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했다라는 것,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진노 아래에 있는 현실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때의 복음을 들으면 이제는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는 정말 살았다라는 이러한 안도의 한숨도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복음을 도구로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어떠한 장치로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있는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줄 도구로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습니다. 주사를 맞으면은 병에 나아서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죄인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죄인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자유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라면 이 복음은 환자에게 놓아서 낫게 되는 주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결국에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이 주사를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사의 능력은 믿어요. 주사를 맞았더니 나아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코 그 인생 가운데에는요, 주사가 목적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드리면 우리의 존재하고요, 그 존재에 합당한 생활 방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그 생활 방식,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통하여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증인입니다. 그리고 생활 방식은 증거하는 삶입니다. 증인은 아는 것을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증인은 반드시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증인이 된 사람은요, 반드시 경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이 그의 입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복음 티가 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예수님 티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티를 사도행전 5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9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살리셨죠. 이스라엘을 여전히 구원하시려고 또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사도들이 자신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증인이라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도 증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자신이 지금 이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사도들은 과거에 이런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이전에 제자들은, 이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먹었어요. 실제로 함께 자고 또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증인으로서의 삶들은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의 사도들, 사도행전 이전의 사도들에게 예수님은요,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요, 전지전능하세요. 너무나 탁월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면 내 인생은 이제 만사 오케이다. 이것이 제자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인자가 죽은 후에 부활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자기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건져주고 자기들을 정말 영원히 평안하게 살게 할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니까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떠나버렸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인생에 그것이 만사 오케이가 되도록 하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가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이요, 사도행전 가운데에는 180도 달라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재한 후로는 이들이요, 예수님을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목적된 그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도구가 아닌 목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존재와 생활 방식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존재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시고 또한 끊임없이 믿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사도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님이 목적된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목적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목적되어졌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님처럼의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을 고스란히 겪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도망하거나 또한 거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알고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 예수님처럼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 때문에 능욕받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매맞는 일들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고난이 그들에게는 기쁨이라고 말하고요. 여전히 복음만을 살아가고 복음만을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복음이 목적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목적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에는요, 이 복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목적 되어져야만이 우리 가운데 복음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우리 입술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도, 심지어 목사라는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사실 복음의 진가는 경험될 수가 없습니다. 백날 제가 설교를 하여도 제가 예수님이 목적되어지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저를 그 사실로 인도하시고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라면요, 진가는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유대인들과 같이, 표면적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머문 채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이 와버리면요, 저는 바로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목적되어지는 그 삶만이 바로 복음의 진가가 경험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요, 복음은 언제나 어서 오십시오라는 이러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은 무조건 배척받습니다. 능욕받고 매맞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대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적되어져야만 복음의 진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쪽 뺨을 맞으면 반대쪽 뺨을 댈 수가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목적된 사람 가운데에는 일어나는 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단순한 이유입니다. 바울 가운데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유대인, 복음을 들어야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도 이 복음이 목적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정말 처참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복음이 목적이 되어졌고 증인의 삶들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니신 것,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예수님이 목적 되셨구나.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위해 죽고 또한 나와 함께 사셨구나. 그게 바로 영생이구나. 그게 영원한 천국을 사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증인의 삶들을 넉넉히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티가, 예수님의 어떠함이 계속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여전히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낼 때 주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 그 현장에서 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믿음이 솟아오릅니다. 복음이 목적되어지고요. 예수님이 목적되어져서 능히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또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또한 북한 땅을 위해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성실함 가운데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 또한 복음을